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37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살펴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교회가 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땐 이겨내고 또 견뎌야 할 땐 힘을 내서 견뎌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내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성실히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모양이 되고 맙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로막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의 인생도 사용하시고 또 온 역사와 나라와 우주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에 펴 있는 들풀을 보고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구름을 보고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충돌하겠죠. 마치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할 때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덜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애굽 생활 말년에는 노예로서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호소했다고 고통에 굉장히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약속을 지켜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에서 60명이었던 이스라엘을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사람 그 계수하는 숫자에 따라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도록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